올해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 해가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19년은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순간이 마치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마치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2019년 처음에 갑자기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교회를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 그 새로 시작하신다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시작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출애굽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이 있었던가요? 무슨 생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들처럼 사실 저희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매주 장비를 가지고 올라와서 설치하고 끝나면 다시 다 갖다 놓는 그 생활을 하면서 부엌도 없고 싱크대도 없지만 매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왔어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다시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었고 정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씨름하며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지키기를 원하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광야에 있는 동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나갈 때에는, 그때에는 공동체가 공의를 지키는 공동체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도 교회로서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끝나면 예수님 잡혀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벌어졌던 사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세족식 사건이에요. 이 세족식 사건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주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치 모세가 남겨놓은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율법의 시대를 열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모세가 다른 점이 거기서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똑같이 지키게 하시는 그걸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겨놓으시는 말씀이 요거예요. 뭐요?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 본을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교리 연구 속에만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복음서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절로 가면은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말씀이 육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렇게 뭐 초자연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모이더니 갑자기 빛이 나면서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번쩍하면서 사람 몸이 싹 생기는 거, 그거 세일러문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쫙 농축돼 가지고 막 모여서 동그랗게 되면서 막 하다가 빛이 쫙 나면서 사람이 되는 거, 이건 드래곤볼이고요. 아니요.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의도. 하나님의 그 의도가 실제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모임을 우리는 예수 공동체, 곧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이해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남긴 말씀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는 이 말씀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도 많이 아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로만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내 삶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본을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2020년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냥 귀에 들린 말씀으로 내 지식이 늘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이라도 들고 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들에게 지식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예수를 보여주는 삶,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20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우리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에,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그 증인이 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